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복 있는 삶, 진짜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겉으로 보면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길이었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전도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작성해준 포스트잇 내용 하나하나를 다 읽어봤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어떤 친구는 너무 재밌게 작성해서 배꼽이 빠져버렸고, 또 어떤 친구는 가슴 아픈 내용을 작성해서 막 마음 치면서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작성해준 내용을 읽던 중에 전도사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최강 멘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한 친구가 작성해 줬더라고요. 이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글을 쓴 친구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좀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작성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전도사님이 들여다보니까 문득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우리 코딩 공동체가 이 친구의 바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공감할 텐데 우리의 성적이, 우리의 실기평가가 조금만 나빠지면 금세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워지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기말고사를 봤는데 나의 성적표 보면서 최강 멘탈을 지켜냈습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죠. 우리 마음이 참 그래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쉽게 마음이 좌지우지하게 되기도 하고 또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진짜 최강 멘탈을 가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중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아주 오래전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그 고민 끝에서 어떤 답을 얻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최강 멘탈을 가지는 법 좀 알아가야겠죠? 그렇죠? 네. 대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우리 본문의 시작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이 시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이상합니다. 참 독특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시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최강 멘탈을 가질 수 있을지, 그것을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정말로 최강 멘탈을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내가 멘탈이 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적어보지 않겠어요? 내가 어떨 때 마음이 흔들리는지, 어떨 때 마음이 무너지는지 좀 작성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떤 심리학 서적을 본다거나 위클래스를 이용한다거나 상담소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나의 이 최강 멘탈을 지켜내려면, 그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초점은 반드시 나를 향하게 될 겁니다.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1절과 9절 말씀이 어떻죠? 똑같죠?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의 내용이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샌드위치 구조. 근데 전도사님은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기 쉽게 햄버거 구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야, 햄버거 보니까 먹고 싶지 않아요? 아, 좀 배고프다. 우리가 보통 햄버거 하면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위에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줘. 아니, 정말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내가 지금 용기 내서 한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을 햄버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패티, 또 아무리 특별한 소스, 아무리 신선한 야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감싸고 있는 빵이 없다면 그것은 단연코 햄버거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빵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들이 그 햄버거가 추구하는 맛을 낼 수 있도록 위아래, 위아래에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절과 9절 이 말씀이 마치 햄버거의 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윗면과 가장 아랫면에서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다윗은 갑자기 시작부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누군가를 높인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배경이 있겠죠. 물론 전도사님 같은 외모를 보면 박보검 같아요. 바로 이유 없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칭송하고 찬양한다면 분명 그 가운데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었어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다윗은 지금 밤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낭만 가득하죠. 밤하늘을 보면서 하늘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국내 여행을 하거나 해외 여행을 할 때 대자연을 보는데, 엄청난 자연을 보는데 그 경이로움 앞에서 막 감탄하게 되는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있다. 이렇게 감수성이 없어서야. 다시, 나는 있다. 나는 자연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있다. 오, 좀 있네요. 고마워요. 손 내려주세요. 우리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거나,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오른쪽 위에 있죠? 그랜드 캐니언 같은 어떤 광활함을 보거나, 빅토리아 폭포 보이죠? 폭포처럼 이런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거나,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처럼 이런 위대함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기에는 너무 위대하고 정교한데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꼭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대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일반 계시라고 해요. 뭐라고요? 신학 수업인데 조금 한번 따라해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일반 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 자연을 보면서 그 광활함, 광대함, 위대함을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도덕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우리 인간의 도덕성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왜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뿐만 아니라 뭐 음악이나 미술 같은 창조성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신 존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똑같이 대자연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냥 예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계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특별 계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해요.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순간,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식인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일반 계시, 대자연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이 밤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이 밤하늘을 진짜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나는 그분 앞에서 참 작은 존재일 수도 있겠다.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분 앞에서 나는 참 작은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야다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야다 기억하고 있죠? 벌써 까먹었어. 야르, 야호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야다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이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 이런 고민, 또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은 이처럼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실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는 걸까? 이 질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작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얼마나 사랑해 주시냐면, 우리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 왕들이 쓸만한 그 관을 씌워줄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와닿나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끼신다는 말, 듣기에는 좋은데, 또 듣기에는 익숙한데 이게 내 마음에 진짜 와닿아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이 성경의 말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알겠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 알겠는데, 내가 지금 막상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존귀한 사람일까?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일까? 하게 되는 질문을 갖게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겠는데, 내가 바라고 꿈꾸던, 또 부모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어떤 성적, 결과, 대학, 우리가 갖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내 삶이 의미 없는 것처럼, 내 삶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아요?
전도사님 참 많았어요. 청소년 시기에. 정말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 눈에만 보이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 눈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내용을 조금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증명해내야, 성적으로 대학으로 무엇을 증명해내야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질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언제나요. Always. 그러나 성적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값이 이미 매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영화로운 자로 평가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성경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믿어볼래, 이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도 똑같은 싸움은 지속될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청소년에서 끝나지 않아요. 청년 때에도, 장년 때에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묻고 있어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직접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스리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써져 있는 말들, 집짐승, 들짐승, 하늘에 나는 새들, 바다에 있는 것들, 이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집에 강아지밖에 없거든요. 귀여워. 지난주에 행복한 인생이 강아지 키우는 인생이었잖아. 뭘. 그래서 우리가 집짐승 외에는 잘 와닿지 않는 내용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알맞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에서 처음에 다스리라고 하는 대상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집이죠. 집에 있는 짐승들을 다루라고 해요. 강아지를 다루는 건 쉽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뽀삐. 그 뽀삐를 다루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멀어지는 땅에 있는 들짐승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향하죠? 하늘로 향해요. 조금 더 어려운, 내가 다스리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지점을 다스리라고, 마지막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바다를 다스리라고 말해요. 지금 이 시를 작성한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도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단어인 바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를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신도 다스릴 수 없는, 신의 통치가 임할 수 없는 하나의 영적인 세계였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무섭죠?
어둡고 무섭죠? 19금이에요. 19세 안 되는데 어떡하지? 당시 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런 바다의 세계가 신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미지의 영역, 아주 어두운 세력이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읽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성경에서 바다를 다스린 존재가 등장해요. 리워야단이라는 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이게 19세기의 어떤 미술 화가가 그려본 거예요. 그만큼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절대 다스릴 수 없고 절대 통치할 수 없었다고 믿었던 그 바다의 영역까지도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영역, 세상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영역까지도 너희들이 직접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 이 바다와 같은 영역이 있다고 하면 전도사님은 단연코 그게 세상의 소리일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일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야, 좋은 대학에 가야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포스트잇 붙였을 때 네이버 가고 싶다고, 좋은 대학 인서울 하고 싶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냈잖아요. 그리고 이 바다의 영역, 이 세상의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치 다윗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처럼 무서운 영역으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처럼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길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고 묻고 계세요.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고, 아니면 너희들이 진짜 바다처럼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영역, 그 세상의 목소리조차도, 그 바다의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준우야, 사랑하는 시준아, 사랑하는 정연아, 내가 너를 존귀하다고 여기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 그거 진짜 믿을 수 있니?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학, 네가 원하는 성적, 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기로 약속한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니?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 세상의 눈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인생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책임져 준다면 그게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너 진짜 믿을 수 있겠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것 같다고, 조금만 그분을 더 신뢰해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있었어요. 밤하늘을 보는 것 같았지만 그 밤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고 있었다고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6절 말씀도 보세요.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 그 만물 속에 있는 수많은 질서와 가치관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발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진짜 믿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는 이 고백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하나님의 크심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그리고 그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진짜 인정한 사람은 이처럼 9절과 같은 고백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도 여러분을 향해 도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조금만 더 신뢰해 볼 수 있기를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서도 당장 이 예배당을 나가면 여러분이 두 목소리가 싸우게 될 거예요. 학원만 가더라도, 심지어 가정만 가더라도, 학교만 가더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밤하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강남 대치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남 대치에서 듣고 있는 수많은 소리들 있죠. 그게 절대적인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바다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 복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두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온다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신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조금만 더 믿어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